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카메론의 우물 파동 것도 중지되었고 가나의 우물 사역도 중지를 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뭐 인도도 그렇고. 네, 그저께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달 동안 모든 거리를 나갈 수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쌀을 사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에게 쌀값과 또 한 성도가 여자 성도인데 많이 아팠었나 봐요. 근데 그 성도가 지난달에 천국에 갔어요. 그래갖고 그 집에 또 조금의 부의금도 보내고 이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 도저히 우리의 눈으로 보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벽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부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이 몇 권이라 그랬죠? 39권. 39권 중에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내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서라고 해요.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에스더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뭐 선지서다고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17권이 있습니다. 역사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사건인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또 분열 시대, 또 바벨론 포로 시대, 또 포로에서 돌아오는 긴 여정을 기록한 그런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역사서의 첫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똑같은 뜻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 헬라어로 예수는 여호수아예요. 이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것 같이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지파별 영토를 배정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장으로 우리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었다고요. 근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건강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가 갑자기 느보산에 올라가더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힘으로 누구를 쓰시냐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지. 이제부터는 네가 이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모세 옆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모세와 똑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그 백성이 불평할 때 그 백성의 불평을 다 들었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이 길을 왔는지 너무너무도 잘 아는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저 모세가 했던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심히 두렵고 이 마음이 떨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그렇게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아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며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형통한 길을 주는데 너는 꼭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봤다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가게 하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길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길갈에 이르렀더니 너희는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월절을 지키래요.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유월절 절기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는지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내려오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쵸? 홍해길 앞에 그들이 불평할 때도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지만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오직하면 이들을 내가 난 내 자식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속이 터지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딱 만나가 끝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던 열매를 먹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그 앞에 바로 있는 것이 여리고 성이에요. 가나안 땅을 건너면서 첫 번째 만난 곳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 여리고 성은 초롱성과 같았어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이 너무 단단하게 되었고 그 속에는
훈련받은 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들어가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어졌고 넘어지지 않을 성 같은 성이었고 그들에게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던 그 여리고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이 여리고 성과 전쟁할 그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이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앞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의 문이 단단히 당겨져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는 많은 군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성은 견고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성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충분히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이들이 성의 문을 잠그고 아주 잠잠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에 그들은 성문을 닫아 걸어버린 거예요. 2장 9절에 보니까 이 땅 거민이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신 사건과 아모리 두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으므로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보지 않았어요. 말로만 들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끌고 오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인데 그 신은 대단해. 홍해를 가르셨어. 그 땅을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어. 아모리 그 왕 두 왕을 쳐서 멸절시키셨어. 그 소리만 듣고 이들이 간담이 녹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백성이 자기 성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네 그 훈련된 군사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지만 이들의 마음은 벌써 녹아 있었어요. 전쟁을 할 수 없는 마음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리고를 굳게 닫고 이 성을 넘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리고 성을 헐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을 닫기만 하면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뭐라고요? 그 초롱성 같은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셨대요. 근데 그들이 전쟁해야 될 그 전쟁에 계획이 있는데 그쵸?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부터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지를 매일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엿새 동안 한 번씩 도를 해요.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니라. 엿새 동안 하루만 여리고성을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려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양각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큰 소리로 외치래요. 이게 전법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해야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저 성을 넘어갈 것이다. 너희는 어디에 가서 서 있어라. 한 팀은 이쪽에 있고 한 팀은 북쪽에 있고 한 팀은 동쪽에 있고 한 팀은 남쪽에 있어서 이쪽이 치고 올라갈 때 너희는 뒤쪽에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돌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래요.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외치지 말래요.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입을 다물으라는 말씀이에요. 한 바퀴를 돌면서 여리고성을 보니까 이게 돈다고 넘어가겠어? 이게 될 거야? 말도 안 되지. 누군가가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완전히 와야 되는 거예요. 금방 전염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응? 누가 확진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조심할 수도 없어. 누군가가 이게 말이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누가 그 소리에 한마디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와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외치지 말며,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조용한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생각하면서, 그 말씀만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성을 줬다는 그 말씀만 기억하면서 그 성을 돌라는 거야. 하나님만을 믿으며 돌으라는 거야. 인간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어떻게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이 조금도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 좋은 말이, 야,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셔.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실까?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기대를 하고 바라보실까요? 하루를 돌았어요. 한 말 없이 하루를 돌았어요. 나가서 봤을 거야. 성에 금이 갔을까? 분명히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는 거예요. 내일 한번 돌아보지. 내일은 어떤 변화가 있겠지. 작은 구멍이라도 날 거야. 그리고 그 이튿날도 일찍이 일어나 잔잔히 도는 거야. 그리고 또 나가봤을 거예요. 똑같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변화도 없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해갖고 돼? 이렇게 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너희들 한 바퀴 돌았어? 일찍 새벽같이 돌았니? 그러면 가서 그 성을 볼 것도 없이 들어가서 자. 잔말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생각이 옳다 얘기하지 말고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3일을 돌아도, 4일을 돌아도, 닷새를 돌아도, 엿새를 돌아도 여리고성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게 아닐까. 저 성에는 훈련된 군사들이 우리와 전쟁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이 성을 돌고 있다니.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온갖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라, 입 다물고 자라.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불안하고 힘들 때, 무엇인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입만 열면 불평이 쏟아질 때,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말하면 문제를 일으킬 때 입을 다문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꼭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침묵이 금이라고도 하잖아요. 침묵해야 될 때 있어요. 좀 말을 안 하면 좋겠어.
그러나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을 다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침묵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를 기대하면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말 사람으로서는 납득하기도 순종하기도 두려운 명령이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더니 그 성을 7번 덜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때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외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이에요. 우리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외치니까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난 이후에 바로 한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한 박자 쉬고가 아니라 바로.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바로 한 목소리로 외쳐라. 여기서 외치고 여기서 외치고 그게 아니라 한 목소리로 외치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